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위에 김진학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김진학 집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죄인을 불러주시어 성도님들 가운데서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신 목사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인이 새벽에 일어나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눈물이 나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용서해 주시옵고 죄인이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으며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며 너희 스스로가 조심하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며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절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
영원한 피, 새 언약의 피의 능력으로 모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이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또는 병원에서 신음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는 성도가 있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완쾌하여 우리들과 한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이 죄인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5월 1일 날 재근 총회 하만 기도원 죽죽 착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공사 대표님의 경과 보고에 의하면 우리들의 믿음의 성도들 밑에 할아버지 아버님들의 눈물의 기도의 자리가 고스란히 지금까지 그곳에 남아 있음을 돌아가신 믿음의 선배 되신 분들의 귀중한 기도와 은혜로서 그 자리에 흉축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교회 박진호 집사님의 할아버지께서 하만기도원이 산증인이시며 헌신 봉사의 손자 되신 박진호 집사님께서 세워주시고 전체 목회자님들 가운데서 박수로 경애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정말 감동을 느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주신 하만기도원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여 재근 총회 산하 전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물 좋고 공기 좋은 하만기도원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과 홍과 육이 더더욱 빛이 되어 하만기도원이 될 수 있도록 이 죄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모레 7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임규태 장로님과 전영애 근사님께서 따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미국까지 먼 여행길을 지켜주시고 장로님과 근사님의 빈자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며 발걸음 한 발 한 발까지도 지켜주실 줄 이 죄인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성도인 정지숙 권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완쾌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죄인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건 부산노예 광복 80주년 8.15 기념 연합예배 교회별 찬양 부탁합니다. 빠른 예배를 마치고 찬양대장 인솔하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민교회 목사님을 비롯하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보시고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여 무릎 꿇고 고개 숙여 찬양하며 수년간 주님을 모시는데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얼굴들을 주일마다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젠 성도님들 대다수가 허약해져 갈수록 육신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에 이젠 찾는 곳은 병원과 약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성도님들께 믿음을 주시옵고 믿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불쌍히 보시고 벌거벗은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충성한 종으로 보실지, 그렇지 않으시면 너는 세상에서 형식적으로 남의 눈이 무서워 온갖 죄를 다 저질러 가면서 살아왔구나 하시면서 심판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는 세월 속에서라도 주님께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김교회 성도님들께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걸어가는 인생 길목에서 나보다 한 사람도 없게
전 성도님들의 힘을 내어 완주할 수 있도록 이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이 말씀되어 성도님들께서 한 주간 피가 되고 살이 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653페이지 정도에 있는 역대상 29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 용원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나무와 감발과 보석과 자색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오리에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우리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계에 입히며 금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하나님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과 백부장과 왕의 상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녹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온 사람은 그손 사람 여호와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또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정직한 마음, 정성된 마음, 이런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주의 일을 하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는 주의 일이나 성전을 위한 일들을 할 때 우리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려진 예물, 표현되어져 있는 그 규모를 보거나 일을 하게 되는 그 성과, 그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드리게 된 마음의 규모와 그 일의 성과의 그 규모에도 마음의 규모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드려진 액수에 속지 아니하십니다. 나타난 행위에 속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 해야 되냐면 정직한 마음으로 드린 것, 그리고 정성된 마음으로 드린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규모가 컸습니다. 밭을 팔고 남은 돈을 제자들 앞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앞에 누가 있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오전의 본문처럼 알게 된 사람이죠. 그래서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독립 자금을 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귀한 자금을 된 것입니까? 왜 그렇게 귀한 돈을 그렇게 쉽게 내어놓게 되었던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딸이 시집 가려고 독립자금으로 다 돈을 탕진하고 딸이 시집 갈 돈도 없게 되자 그 장롱 사라고 준 돈까지 아버지는 이제 노름꾼으로 위장된 삶을 살면서 그 딸이 시집 갈 금액조차 사실은 시가에서 준 그 혼수조차 팔아서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그 일을 압니다. 오늘 오전의 본문에 따라서 주의 일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구나. 교회에 헌신되어지는 일들은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처럼 바나바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일이,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내어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복된 일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밭을 팔고 남은 돈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 앞에 내어놓게 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도 같은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과부의 두랩돈 이 정도 규모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돈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제자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게 됩니다. 바라크, 오늘 본문에 보면 송축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바라크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축복의 개념도 있지만 저주의 개념도 있습니다. 이게 한순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드렸던 똑같은 규모라 할지라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렸던 그 규모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는 것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헌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헌물이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저주받는 것으로, 죽임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무엇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규모만큼이나 무엇이 중요하냐면 마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주 위험스러운 발언을 지금 하겠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의 일을 아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까지 오전에 본문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 해야 되냐면 주의 일을 하거나 주의 일을 섬길 때 교회 일을 하거나 교회 일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마음에서 원치 아니하시면요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경험을 하면서 이건 진짜 좋은 일이었네 이거 깨닫는 일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억지로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예 모르는 일은. 그런데 다 내가 그것을 알고 주의 일을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다. 정말로 멈추어 서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어떤 것을 더 기뻐하냐면요. 주의 일이라고 억지로 하는 이 일보다는 그 일을 해내는 것보다는 멈추어 서서 내가 정말로 기쁨으로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멈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조금 위험스럽고 헌신된 자들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물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옛날과 같지 않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이 따져지고 이러면요 멈추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멈춘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유도 없습니다. 주의 일은요 참 복된 일이지만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찰되어지는 일이라서 이 일을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을 해야 됩니다. 멈추는 일이라도 하나님 제가 마음에서 도무지 기쁨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면 억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는 일보다는 멈출 수 있는 일이라면 조금 멈추는 시간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헌신되어지면 참 복된 줄을 알고는 있지만 마음이 정직하지 않고 정성되어지지 않는다면 멈추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내야 됩니까? 마음을 살펴내고 찾아내야 되는데 첫 번째, 정직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정성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물의 규모에 속지 아니하십니다. 내어놓은 외식적인 행동에 속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예배 시간에 다 이 자리에 있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형식적인 외형에 속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마음. 그래서 마음속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왔는가? 여러분 그 마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툰 목회지만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정직한 마음. 그 정직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몰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김정은 집사님 나오시지 못할 때가 있었고 이일성 권사님 나오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는 그 두 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지 나는 불신할 수가 없어요. 믿어지더라니까. 교회 나오든 나오지 못하든 이분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어요. 저는 이런 분들은 진짜 교회 못 나오셔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가난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안나가 성도 있죠. 무엇에 편성합니까? 코로나의 기류에 편성하여서 온라인 예배에 편성하여서 충분히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교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편리를 위하여서 집안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밴드로 예배드리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근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이 있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무너진 성전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허물어진 성전이 아니라 영원히 세워진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찰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섬기시고 봉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만 듣고 가면 이게 완성이 안 돼서 제가 좀 불안한데요. 그래도 성령 하나님 감동 주시겠죠. 김무기 집사님.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음. 저는 김무기 집사님 지금 이 자리에 없더라도 김무기 집사님 마음 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흐뭇하시죠.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자리에 있는데도 불안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동하지 않는 것.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까 봐 걱정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알아야 될 것,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때는 예물만 받으신다. 그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만약에 100만 원 냈는데, 오늘 만약에 1000만 원 냈는데 내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고 그게 자신을 드러내어서 뿌듯하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줘서 뿌듯하다면 위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물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주목하시는 것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17절 중반절에요. 정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정직이 딱 확인되어질 때에야 하나님이 그 소년이 드린 것처럼 과거의 두렙돈처럼 아니면 큰 규모지만 바나바의 예물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어떤 마음이냐? 바로 정직한 마음이다. 그래서 앞선 정직 메사르 원어가 다르고 또 두 번째 정직 요세르라 한 원어는 다르지만 이 두 단어가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정직. 이게 무엇이냐? 다른 원어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즐거이,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내는데 인색함으로 내지면 멈추십시오. 헌신하는데 즐거움을 빼앗겼다면 멈추십시오.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교회 일이 왜 세상 일보다 복된 줄 아십니까? 마음이 드려지기 때문에 복됩니다. 규모만 드려져서는 안 돼요.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무엇하여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이 심히 기뻐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원하면서 드리니까. 교회의 모든 일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원하여. 회사 일은 좀 모르겠어요. 좀 싫어하면서도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회사에 있는 사장눈이나 회장눈은 속이기 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예배, 찬양,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요구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툭 치면서 좀 가서 하라고 좀 해보십시오. 좀 가갖고 좀 어떻게 하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제가 가가지고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자원과 스스로 즐거워하면서 드리는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일이 너무 조심스럽고 조금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잘 못하면서 솔직히 말해요. 좀 가갖고 하면 되겠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자원하는 마음을 빼앗아요. 이게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 라짜 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중요합니다. 제 부산교회 꿀 이야기하는 거요. 이거 그냥 우습게 볼 일 아닙니다. 제가 부산교회 강정욱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 마음이 전심으로 즐거이 기쁘게 무엇을 삼아 저는 사실 돈을 꿀 안 살 건데요. 저는 못 살 건데요. 몰라 한 병 살지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든지 없든지 저나 성도님들을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면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헌신된 이 일들을 그 사람이나 교회나 뭐 사람적인 관계 안면 이런 게 아니라 주의 전이 세워지기를 그리고 이 전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하여서 헌신되어지는 그 사람들의 수고를 돕기 위하여서 자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도 안 했어요. 그 인터넷으로 보통 꿀 파는 규모를 보니까 1.2kg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1.2kg 병인지 뭐 5kg 병인지 뭐 몇백 그램 그랬는지 제가 몰라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한다니까 뭐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 근데 저는 진짜 마음이 어떠냐면요. 성도님들 가운데 자원하며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진짜 그렇게 해서 구매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거는 교회를 위한 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억지로 하지 않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복받을 일이 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재건교회뿐만 아니라 각처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일에 헌신하는 것보다 귀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을 위한 일, 교회를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왜 사유한 개인적인 금과 은을 드렸겠습니까? 이 일이 중요한 일이에요. 이 일이 복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사유한 것을 내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이 일에 자원하며 기쁘게 즐거이 드리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금 은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제가 질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드리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이 있다면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6절 후반절에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즐거이 드리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즐거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규모가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뭐 됐다고요?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자원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이 나답은 이 귀뚫은 종, 자원하여서 내 주인의 종이 되고자 하였던 그 종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은 자원함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실 때 자원하시는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또 강조하죠. 곧 그들이 9절에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래서 교회 일은요 좀 자원하셔야 돼요. 보통은 우리 성향상 좀 빼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 가장 좋냐? 자원하는 거. 오늘 제가 너무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사진 찍자 해도 뭐 좀 너무 하다가 이 사람 나가면 나가고 그러지 말고 사진 찍읍시다 이러면 주의 일이면 진짜 자원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역사적인 자료에 내가 남아있겠다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저도 참 그렇게 앞에 서는 것을 싫어해서 사진 찍기 저도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며 나아갈 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분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그거 가지고 있으면 더 기쁘지 않는가 싶은데 이건 내어놓는 것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복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확정하려고 합니다. 12절 보십시오. 11절 후반절에 여호와여 주권, 이 망라카라는 지배권도 주께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해서 나라의 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주면 주고 빼앗으면 빼앗을 수 있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그 주권을 다윗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죠.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게 무엇인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부와 귀. 이 부가 오쉐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해석을 보면 큰 재물이라고 표현해요. 저와 여러분 땅도 좋아하고 큰 재물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부가 오쉐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이 오쉐르가 그분께 있거든요. 아내에게 잘 보이면 떡 한 조각 정도 생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자다가 떡 생기는 정도 이상으로 하나님 주신 오쉐르. 이 오쉐르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귀, 카보드입니다. 영화롭다, 영예롭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예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 나가면 사람들이 진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예전에 양현전 목사님이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산교회를 목회하면서 참 기뻤던 거예요. 마산교회가 연약한 교회들을 잘 보살폈거든요. 영남 지방은 시골 교회가 많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시골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마산교회가 규모가 있고 재정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잘 도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갈 때 양현정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거기에 가면 영예로움을 느낀다. 전영희 권사님 배우는 영예로움. 그러니까 진짜 이 명예롭고 영예롭고 영화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들을 만나니까 알 것 같다. 왜? 헌신하는. 근데 여러분 진짜 교회가 위험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교회에 갑자기 재정이 확 채워지면 위험합니다. 뭔가 재정은 채워지는데 이게 흘러가지 않고 교회에 딱 채워져 있다. 그리고 그 채워진 재정 때문에 막 이자가 생기고 막 불어난다. 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부와 귀가 누구로 말미암아 주께로 말미암았다. 12절 본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이 우리의 자녀들이 강하게 함과 크게 하심이 그 소속된 그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걸 알면 왜 주의 일을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꺼이 드리죠. 그래서 제가 희망합니다. 진짜 애국지사처럼 주의 일에 목숨 바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제 기꺼이 가겠습니다. 제가 왜 목숨을 귀한 줄 모르겠습니까? 알죠? 근데 목숨보다 귀한 부와 귀와 높게 하시나 강하게 하시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알고 했느냐? 삶의 자리에서 체감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저는 저 마지막 절까지 다 봤는데요. 내일 본문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29장으로 넘어가서 28절을 보시면 오늘 19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죄송합니다. 25절도 보고 28절도 보면 좋겠는데 2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후계자까지 영향을 미치죠. 심히 크게 하시고 약속해 주신 대로죠.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말씀해 주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후손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28절 보니까 다윗도 어떻습니까?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부와 귀가 주께 있다고.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다윗의 가장 큰 저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솔로몬아 내 아들아 헛짓하지 마라. 주의 일이 귀한 줄을 알고 주의 일을 하지. 주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 부와 귀가 그에게 있으니
크게 함과 강하게 하심이 그에게 있으니 너 세상에서 을이라고 주눅 들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러냐? 너가 어떻게 갑이 되고 강하게 되고 귀하게 되는 줄 아니? 너가 어떻게 오셔야 하는 줄 아니? 카보드 되는 줄 아니? 제발 헛된 것에 목적하지 마라. 주의 일에 충성. 주의 일에 충성하면 부와 기가 크게 된 것, 강하게 된 것, 뛰어남이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와 우리들의 후손에게 이런 하나님의 부와 귀가 그리고 뛰어나게 하신가 그리고 높아지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기를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복된 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봉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주권과 부와 존귀와 크게함과 강하게 하심 뛰어나게 하심이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겠사오니 깨닫게 된 말씀대로 자원하며 기뻐하며 즐거이 드릴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317장 찬양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로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마칩니다. 안녕하십시오.